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성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장소에 대해서 그 장소를 생각하는 마음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예로 들어보면 교회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세상 사람들의 바라보는 마음, 의미는 다릅니다. 교회 성도들은 이곳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으로 알고 그렇게 오늘도 주일이 되어서 예배하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서광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글로 안 가는 거예요. 그죠?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또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입니다. 그냥 종교 활동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요. 금요일마다 이제 기도회를 하면 요즘은 기도회 때 뭐 기타, 드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꿍짝대고 이런 소리가 이제 밖에까지 들리니까 그 이웃 사람이 시끄럽다고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좀 해결되면 교회가 너무 시끄럽다. 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교회는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곳입니다. 우리 이 건물의 주인 향군회관에 봤을 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입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냥 임대료를 받는 곳입니다. 제가 딱 한 번인가 임대료를 모르고 잊어먹고 못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정확한 날에 제가 항상 내는데 6년 동안 지나면서 냈는 줄 알았어요. 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월 말쯤에. 목사님, 그래서 향군회관이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안 내신 것 같다고. 아, 그래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이제 입금을 했게 드렸는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임대료를 받는 곳이에요. 임대료가 안 들어오면 전화해서 임대료 달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람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니까 뭐도 다릅니까? 교회에 대한 태도가 다른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늘에 갈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다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의미한 곳입니까? 가끔 성경을 보면 성경은 세상을 악하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악한 세상에서. 그럼 이 세상이 악한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무시하고 삽니까? 악한 세상에서 세상과 동떨어지기 위해서 저기 옛날에 중세 수도사들처럼 모여가지고 자기들만 수도 생활하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과연 이 세상이 성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보면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소아시아 성도들, 즉 넓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거류민과 나그네. 거류민은 뭐죠? 거류민.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데 법적인 권리를 갖지 않은 사람들. 임시 체류자 혹은 뭐 불법 체류자. 이런 사람은 법적인 권한이 없잖아요. 뭐 재난지원금을 주면 부천시에서 준다. 이러면 부천에 언제부터 살고 있는 사람이 권한이 있잖아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류민입니다. 그냥. 행위는 뭡니까? 나그네. 나그네 누구죠?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 그 지역에 정착하지 않은 사람들, 잠시 있다가 갈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냐?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그죠? 근데 이 세상에서 삶이 어떤 삶이냐? 잠시 있다가 가는 임시체류자 혹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호칭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죠.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에게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우리 집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여기 잠시 있다가 머물다가 우리 집, 본향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원래 집으로 갈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본향으로 가게 되기 전까지 머물러 있는 곳.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다 타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타향살이. 집 떠나면 뭡니까? 고생입니다. 집 떠나면 여러분 다 불편한 거예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집 떠나면 불편합니다. 어디를 여행을 갔다 와도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편하고 안정이 있습니다. 집이 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솔직히 고달프다고 느낄 때 많아요. 그죠? 힘들다고 느낄 때 많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향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고달프다고 느끼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정상적인 거예요. 왜? 우리의 집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지금 임시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힘든 게 맞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세상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러니까 먼저 너희가 누구냐? 거류민, 나그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그네 인생인데 나그네 인생이고 잠시 있다 머물러 갈 곳이니까 대충 살다 가면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그네인데 아유 내가 나그네인데 여기서 뭐 하겠어요. 그냥 잠시 있다 갈게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곳에서 너희는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처음으로 이제 군에 갔다가 벌써 몇십 년 전의 일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휴가를 나왔어요. 휴가를 나왔는데 휴가를 나와서 청년 모임에 이제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첫 휴가를 나왔으니까 그 담당 전도사님이 휴가 나온 저를 이제 이름을 불러줬어요. 상호 형제님 이런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모르게 그 시간에 관등성명이 튀어나왔습니다. 이병 강상호! 그게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병 강상호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예배 시간이 졸지에 웃음바다가 된 거죠. 휴가를 나왔는데 휴가를 나왔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워낙 관등성명 되는 게 몸에 배다 보니까 안 그랬으면 저희는 얻어 터졌으니까요. 그때는 관등성명 제대로 안 하면 혼났거든요. 혼난 정도가 아니라 이래 나와 군기 빠졌어. 이런 상황들이었으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대에서 제가 생활을 할 때는 늘 야간에 근무를 쓰기 때문에 불침번에 와서 저를 깨웁니다. 그러면 잠을 잘 때도 항상 긴장을 하면서 자요. 왜? 불침번이 나를 깨울 때 못 일어나면 그것도 군기 빠졌다고 혼나거든요. 저희는 흔들어 깨우는 거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때는 그냥 머리 하나 딱 건드리고 와서 못 일어나면 작살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머리를 건드리면 일어나야 돼요. 관등성명을 대고 이병강상호 이러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하면서 잠을 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휴가 나와서 그렇게 잘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자주 잘 필요가 있을까요? 휴가 나와서는 마음 놓고 자면 됩니다. 왜? 휴가를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군인이지만 휴가를 나왔을 때의 태도와 부대에 있을 때의 태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전쟁 시라면 어떨까요? 전쟁 시에서 우리의 태도는 일상 부대에서의 생활과 또 다른 차원의 그런 경각심과 긴장감이 감돌 것입니다. 왜? 전쟁 시에 있기 때문에. 전쟁터에 있을 때는 다른 것이죠.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고 거류민이지만 그렇다고 한가로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실은 매일의 삶에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머물러 떠날 곳이지만 한가로이 여행하는 곳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곳입니까?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래서 성경은 성도를 군사라고 표현을 많이 했어요. 왜? 우리는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전쟁터에 있다는 그 사실들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긴장감들이 없어요. 부대에 가면 제 군대의 비리를 하나 폭로하겠습니다. 항상 근무를 쓰면 두 명이 같이 근무를 씁니다. 한 명은 선임병, 고참, 한 명은 후임병, 쫄따구 같이 갑니다. 근무를 쓰면 한쪽은 한 명은 여기를 보고 한 명은 저기를 보고 이렇게 근무를 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고참이 얘기합니다. 나는 잘 테니까 근무 잘 쓰고 있어라. 실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잘 테니까 근무 잘 써. 자기는 바람 안 부는 곳에 이렇게 가가지고 잡니다. 그 다음 근무 교대 오기 전에 고참 깁니다. 무슨 병장님, 무슨 상병님, 근무 교대 시간 됐습니다. 그래. 그래요. 근데 저는 양심이 있어가지고 교대로 잤습니다. 저만 자지 않고 양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추운데 이제 안에 들어가서 있고 후임병만 밖에 계속 서 있게 하는 그런 고참들도 있었고,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전시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전쟁 시에 경계 근무 쓰는데 나는 잘 테니까 너 근무 쓰고 있어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전쟁 시에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 전쟁은 보나마나 패배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이 땅에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패전병처럼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짓밟히고 성도들은 패전병처럼 힘이 없고 축 늘어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전쟁에서 지금 지고 있는 것이죠. 왜 졌을까요? 그 시작은 실은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축제 분위기만 막 일으켰지 전쟁 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축포만 터뜨렸어요. 좋고 분위기 좋고 즐겁고, 근데 중요한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을 쌓아야 치열한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 결과가 뭡니까?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패전병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다시 승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첫걸음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그 인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즉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선한 삶을 통해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거를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셨어요. 우리 잠시 있다가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근데 보내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성도에게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장소인 것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110세까지 살았고 애굽에서 죽어서 애굽에서 장사되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떤 곳일까요?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은 정말 희노애락을 모두 경험한 곳입니다. 별들과 곡식단이 절하는 꿈 얘기를 했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됐습니다. 인생의 고통이 시작된 곳입니다. 소망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총리도 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얻었습니다. 부와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 자신이 꿈꿨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요셉은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한 장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희노애락을 경험했습니다. 꿈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애굽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곳은 아닙니다. 그 꿈은 원래 누구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이 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신 뒤에 인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애굽을 먼저 요셉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된 거죠. 그리고 총리가 돼서 그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 모으고 고센 땅이라는 좋은 곳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애굽에서 꿈을 이룬 것은 개인의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이루어진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이 그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이루어지는 곳.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돌아갈 의미 없는 장소가 아닙니다. 제약된 세상이니까 세상과 동떨어져 살다가 오실 주님만 기대하다가 그렇게 가야 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이루고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장소가 이 세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는 영원한 집에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연어는 원래 강에서 이제 산란하고 바다에서 살다가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곳에 돌아와서 새끼를 낳고 죽습니다. 근데 한 어류학자가 미시시피 강에 산란하러 올라온 연어를 잡아다가 나이아가라 폭포 위쪽에서 산란하게 했습니다. 그의 궁금증은 과연 정말 연어가 회귀 본능이 있는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정말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 그 정도의 회귀 본능이 있을까 궁금했던 겁니다. 산란했던 연어들이 이제 자라다가 이제 다시 바다로 대서양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2년인가 3년 지나서 다시 연어들이 올라오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가 깨지고 아가미가 터지고 이래도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 그곳이 그들이 태어난 곳이고 돌아가야 될 곳이라고 연어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온몸이 깨져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폭포를 맞서서 연어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왜? 돌아가야 되니까.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가슴이 정말 아팠던 때가 한 번 있어요. 정말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슬픔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의 자매였어요. 근데 이 자매가 굉장히 밝았어요. 근데 어릴 때 큰 병이 있었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에 다녔던 자매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있다가 우리 교회에 왔던 자매라 신앙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잘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매가 아파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됐어요. 뇌종양입니다. 근데 어릴 때 이미 뇌종양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재발해서 받게 됐는데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 나이가 제가 알기로는 25? 그때 이 청년 사역자로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아픔이, 뭘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지? 설명을 해줘야 되지? 그것도 좀 힘든 상황들이었어요. 너무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죠? 인생에 의문이 생길 때 그런 때죠. 왜?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자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원래 있어야 될 그곳으로 돌아갔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위로가 됐어요. 주님,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셨군요. 아버지 품으로. 그러면 성도가 왜 하나님 나라를 항상 기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에서 이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집이 있다. 하나님의 집이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힘이 되는 것이죠. 또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그네가 되고 거류민이라도 집은 중요합니다. 왜? 잠은 자야 되니까요. 바람은 피하고 비는 피해야 되니까요. 싫든지 좋든지 집은 꼭 필요합니다. 싫지는 않겠죠. 예, 집은 좋은 집이든지 안 좋은 집이든지 집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류민이, 나그네가 잠시 있다 머물 사람이 그 집에 집착하고 연연합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집이 필요하긴 하지만 잠시 머물 곳에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리모델링하고 편의시설 갖추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3박 4일 있을 펜션에 가가지고 그 펜션을 우리가 싹 리모델링 해주고 나 편하게 지내겠다고 에스컬레이터 깔고 막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거기 있다 그냥 돌아갈 사람이니까. 펜션이 필요하죠.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올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집은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이 땅의 삶이 뭡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다 집을 짓는 삶들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표현은 이 땅의 보화를 쌓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하셨어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은 집을 짓는 삶이며 하늘의 보화를 쌓고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집을 지어야 할까요? 어떤 집을 지는 것입니까? 제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어야 될 집은 딱 세 개입니다. 우리 개인의 집입니다. 우리 살아갈 집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 우리 개인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개인의 집, 우리를 잘 지어야 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경건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집을 짓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는. 두 번째가 뭡니까?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첫 번째 공동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뭡니까? 가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가정으로 시작하지만 초대교회도 가정교회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가정을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우는 것이 실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바로 믿음 안에서 세워야 됩니다. 세 번째 뭡니까? 당연히 교회죠. 바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세워야 될 집인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혼자서 재판하고 힘들어할 때 이드로가 와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하는 일이 어리석다,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왜 혼자 그 모든 짐을 다 지고 가느냐? 사람들 세워서 그 일을 분담을 시켜라. 그래야 더 효과적으로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다. 저는 교회에도 이러한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이제 6년 지났는데, 이제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을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놔야겠다. 그리고 그 일들을 다른 분들에게 맡겨줘야겠다. 저는 착각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분들에게 부담을 지어드리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제 안에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가 있었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고 함께 가라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은 제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닌 거예요. 저의 인간적인 사람들을 향한 배려의 마음이죠. 그게 뭐 나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바른 모습은 결국에 누군가를 세워서 그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역할을 주는 거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의 은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될 중요한 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은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워가야 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잠시 살다가 돌아갈 인생이며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고 영원한 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집보다 아름답고 평안하고 쉼이 있는 곳일 줄 믿습니다. 그곳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위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지어야 될 이 땅의 집들을 아름답게 짓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로 축원하겠습니다.